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꽤 오랜만에 인사를 다시 나누게 됐네요. 오늘은 우리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평상시 살아가는 우리 삶에 관한 이야기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 또는 막연하다, 참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좀 있으시죠? 그런 생각이 자꾸 사로잡히다 보면 어느새 무기력함에 떨어지게 되고요. 삶을 향한 의욕도 자꾸 시들해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나온 시간 속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의미가 발견되고 매일매일이 재밌고 정말 새롭다고 여겨졌던 때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닥 달라질 것도 별로 없어요. 큰 시선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의 시간에서 본다면 뭔가 기쁜 일 있었던 것, 새로웠던 것, 재미났던 것, 혹은 반대로 우울했거나 상심하거나 또는 괴로웠던 시간들도요, 늘 반복되어지는 새롭지 않은 일들이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늘 반복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된다, 희노애락이라고 표현하죠. 새로운 일상,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이 경험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거나 이루거나 또는 가지게 되거나 소유하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일상, 이런 일상들이 매번 새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경우에만 가능하더라고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나간 물에는 또다시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죠? 물 자체에다가는 발을 담그는 건 똑같지만 어저께 내가 방금 전에 발을 담갔던 그 물은 이미 흘러가서 없고 지금 담그고 있는 물은 새로운 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좀 있죠. 늘 똑같은 내일을 오늘도 맞이한다라고,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우리 생각하고요. 내일도 마땅하고 당연하게 그렇게 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만함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시간만큼을 성장해 왔고 그 시간만큼 또 컸습니다. 달라져 있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르고 만남이 다르고 채워져가는 내용물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들이 새로운 것임에도 자꾸 무료하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들, 무엇을 하냐 안 하냐, 이루었느냐 가졌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마치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내일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내일도 허락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삶에는 경탄이나 경이로운 사건들은 있을 수 없어요. 잠깐 무엇인가 있지만, 잠깐 그런 것 같지만 다시 우리는 무의미에 떨어질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과 그 속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일들, 다양한 사건들, 우린 그 안에서 삶의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어제는 흘러갔고 오늘은 또다시 반복되는 같은 날이라는 생각을 우리 버려야 돼요. 새로운 날, 오늘 우리에게 허락됐다라는 것을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제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요, 능력을 갖추고 성공하고 명성을 얻고 정말 그런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요, 어제의 그 시간을 오늘로 이끌고 올 수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지나가는 어제의 시간을 붙들고 그곳에 멈춰 있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은 모두를 이끌고 관통하며 지나갑니다. 우리 바라던 바라지 않던 새로운 날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제의 시간이 지나갔고 새로운 오늘을 맞이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장담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가져올 수 있는 능력도 없음에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뭐 별것이냐, 뭐가 대수롭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미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것에 익숙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평화롭게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절망과 낙담과 절망, 죽음의 공포와도 같은 죽음이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폭력적인 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군가에게만 찾아오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인데 오늘 우리는 이곳에 서 있어요. 기적이죠. 경이롭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시간들 있으실 거예요. 또 한 모금도 삼킬 수 없을 만큼 쓰고 날카로웠던 사건들, 시간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도 지나갔죠. 이 사실을 깊이 한번 생각하고 성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내 스스로 무엇인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살게 되어지고 있구나, 살아내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런 고백들을 자꾸 선명하게 해내면 또 이런 일들을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게 뜻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내면 낼수록 여러분 삶은 경이롭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늘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비록 쓰러져 있어도 이 시간의 흐름 끝에 어떤 일들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지, 우리의 내일이 또 어떻게 열려질지, 어둠에 절망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는 새로움으로 다시 어떻게 우리가 세워질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이런 고백을 자꾸 하게 되면요, 오늘 뭔가 좀 가졌다고 으스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나갈 것들이거든요. 반대로 상황이나 조건이 좋지 않아서 절망하거나 비루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삶이 참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정말 감탄할 수 있습니다. 햇볕 한 줌을 보면서도 오늘 해가 떴는지 맑았는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요즘이잖아요. 그런데 뺨을 스치는 햇볕 찬란하다 느낄 수 있고요. 한번 들이마신 그 공기 한 호흡이 그 안에 우주와 모든 생명이 담겨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복된 하루하루,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삶에 자꾸 채여서 살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자꾸만 잊게 됩니다. 너무나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요. 그냥 다 한쪽으로 치워두고 내게 주어진 뭔가에 자꾸 몰입해서 바쁘고 힘겹게 살다 보니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닻을 단단히 내려야만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실, 진리와도 같은 이 사실,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생명이 부여졌다는 것, 선물 받았다는 것을 경이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어떻게 닻을 내릴 수 있겠냐는 거죠. 지난 202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성설과 본문으로 주어졌던 본문 열왕기상 2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 서두의 말씀은요,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는 그런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 계승의 절차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행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당부하는 말이었어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은 꼭 기억하라, 이것을 꼭 지켜라 라고 당부했던 것이에요. 왕위를 어떻게 지켜라, 어떤 비법이나 어떤 외교나 어떤 정치, 치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꼭 당부해야 될 한 말씀, 그런 왕위 계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나님 명령을 준수할 것과 이를 따를 때에 가져다 주시는 하늘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아들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윤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의 약속과 권고는 다윗 집안의 역사를 큰 흐름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받은 모세가 전해줬던 그 응원의 말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어요. 다윗과 모세에게 주었던, 또 그들을 통해서 솔로몬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지도자들이 바로 다윗과 모세였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모든 시작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 기준이죠. 여러분, 인생과 삶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 힘으로 믿음을 갖고 닻을 내리고 힘차게 든든하게 걸어가도 길을 잃을 때가 있고 비틀거릴 때가 찾아올 겁니다. 그때 다시 있어야 될 길을 찾아가는 것, 돌아가야 될 것을 찾아가는 것, 이거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거든요. 한번 넘어졌을 때, 비틀거릴 때 다시 우리 있어야 될 것, 자리를 찾는 것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 삶의 기준을 마련해 두면요, 다시 돌아갈 길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유익한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미 여러 기준을 세웠고 또 그렇게 세워가며 살아갈 거예요. 가치관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갖고 있는 기준들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더라고요. 삶을 관통하고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기준, 절대적 기준, 여기에 우리가 자꾸 기대야 되거든요. 시간이 꽤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2023년의 새해 첫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의 출발점인 거죠.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내면에 세워져 있는 기준점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인생을 살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인생의 길들을 선택하는지, 행복과 불행을 무엇을 기준 삼아 판단하고 평가하는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이 기준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들 다시 기억해내고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것을 다시 선명하게 새겨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길을 잃었을 때 뭔가 좀 열심히 해서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있어야 될 자리를 회복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인생이 방황하게 되고요, 힘겨워집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힘을 빼야만 살 수 있어요. 더 허우적거릴수록 깊이 빠져듭니다. 우리를 건져내는 절대적 구원, 절대적 기준, 그 하나, 우리에게 던져진 밧줄 하나 잡는 것, 이것만 사는 길이죠. 얼마나 많이 허우적거렸느냐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기준이 있다면, 혹여 그렇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내 안에 새길 만한 여유가 없다면, 반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기준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해야만 한다,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것들, 그것들을 자꾸 지워가시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차분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무능하고 무력한 나 자신이 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선을 자꾸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다 보면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걸음을 어제로부터 오늘로, 오늘부터 내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 삶 전체를 기대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죠. 무의미와 무기력함에 떨어질 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능력이 어디 있을까? 어제와 다른 오늘을 무엇이 가져다 주었는가? 그리고 오늘이 지나 내일 또 무엇이 나를 그 놀라운 미지의 세계로 이끌어갈 것인가?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즐겨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삶을 의미로 길어 올리는 참된 복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이 되어줄 겁니다. 모쪼록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복된 삶,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